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아침과 저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공전하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돌죠. 돌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일정하게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 사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태양과 멀어지면 세상이 얼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적당하게 따뜻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적당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타락이죠. 천사장이었던 천사장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타락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의 배경에는 욕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에 목적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대화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욕구,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처럼 된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식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반역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정복하라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모든 그 섭리들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정복하라니까 무조건 무력으로 깃발 꽂으면 되는 그런 개념만이 아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포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모든 세상을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작용되어지는 것을 차근차근 배워가면 좋은데 하나님과 같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것이 탐욕이죠. 자유의지를 허락받았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자유의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법칙이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데 썼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각자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발동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세상 풍속을 만들어내는 것도 악한 영 어둠의 권세, 타락한 세상의 문화죠. 그리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뒤에서 조종하고 그 문화 가운데 역사하는,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그 영은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주장하고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은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세상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또 쾌락적인 세상이 만들어져 가면서 거기에는 문화들이 발전됩니다. 점점 발전되는데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는데 무슨 심판을 하셔요? 물심판을 하죠. 거기 6장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 늘 쾌락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함과 동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 당시 함께 공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타락하는 것을 방치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방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라고 했을 때, 그 제한적인 그 측면에서 하려고 할 때 손목 딱 잡으면서 하지 마, 이러면 이게 자유의지예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그것을 명령을 거스리는 것까지도 자유의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지켜보았고 가인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차고 있었던 그 욕심은, 그리고 또한 그 시기와 질투심은 무엇을 만들어요? 살인의 죄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폭력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6장 4절에 보니까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필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 속에는 벌목꾼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 또는 장부,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 네피림이 거인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의 의미 속에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약육 강식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쾌락적으로 육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는 폭군, 또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사람은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항상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영생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죽음을 선택했고, 또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선택했고, 또 어떤 걸 선택했냐면 내 마음대로 나의 자유의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게 말도 걸지 말고 내가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거리를 두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크나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 보셨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이 단어 속에는 한숨을 쉬다 또는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는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슬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게 슬프시대요.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땅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지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것은 옐로 카드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반칙을 했기 때문이죠. 반칙이라는 개념은 축구 경기를 하는 동안 정한 룰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옐로 카드. 그리고 또 한 장이 더 나오죠. 2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레드 카드. 레드 카드는 뭐예요? 퇴장이죠. 자, 그러면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 이거 계속하면 퇴장 당할 수 있어 라는 경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삶의 인생에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가지고 있는 그 룰 가운데, 그 규칙 가운데 인생에 잘 살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칙을 어겼을 때는 내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해주신 그 규칙 안에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원하시는 그 행위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없구나. 육체들이 살면 살수록 뭐만 나타내요? 죄만 나타내고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파괴하겠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물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쓸어버리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지면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식구 8식구, 그 8명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유에만 맡겼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그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의지를 단련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의도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문제를 또 일으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물심판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 함께 세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지개 보신 분 있어요? 예. 요즘은 무지개가 선명한 무지개 보기가 참 어렵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땅에가 무지개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지개도 보고 그랬어요. 너무 선명한 무지개. 무지개가 뭐냐?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그 7가지 색깔은 뭐냐? 색깔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예요. 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땅에서 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인생들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는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약속하고 또 거기에 노아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죠.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심판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육체화되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일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죄가 세상에 간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제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고 죄가 해결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점점 번성하고 확대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난 죄가 관영하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탑을 높이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쌓고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이 홍수로 혹시 멸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자, 이런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경영을 저대로 놔뒀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언어를 혼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한 번 더 화가 나셨으면 물심판을 하셨을 때는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무엇을 계획했냐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은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스스로 하기를 원했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지켜만 보았고, 그리고 6장 이후로부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생 속에 관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구원의 길들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그 의지의 단련을 위해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세월이 흐르죠. 모세가 등장하고서야 율법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율법과 더불어서 점차 만들어진 제사법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들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을 깨닫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육체는 끊임없이 무엇에 더 가깝냐면 죄악에 가깝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쉽게 넘어가고요. 팔랑귀예요, 팔랑귀. 내 마음의 소원의 욕심에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듣고 싶은 말에다가 마귀는 거기다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냐면 거기다 욕심과 탐심을 불어넣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 봐. 너에게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가르쳐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의지에 훈련된, 여러분 의지가 단련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막 된 사람들은 타락하기가 십상이더라고요. 고생 좀 하고 고통스러움, 그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사울은 쉽게 넘어졌지만 다윗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는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 의지가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된다는 믿음,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단련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무지개 언약을 두시며 내 인생 속에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언약이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라는 그 길, 그 약속의 길로, 영원한 약속의 길로 연결되면서 그 약속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되면서 그 약속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임마누엘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아닌 영원한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보존되는 그 영원한,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육체가 되고 사람들이 강포하고 폐기하는 폭군이 되고 또한 세상의 폭력으로 칼로 압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구원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의지를 단련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의 그 만물보다 쉽게 부패하기 쉬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단련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뜻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그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그냥 편대가 아니었어요. 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약속이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냐면 죄악에 쉽게 넘어지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는 그들을, 그 의지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사단의 손에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려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길을 나가자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냐면 무지개 언약을 시작함과 동시부터서 이제는 가르쳐야 되겠다, 저들에게 배움을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지식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이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이 배경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래 배워야 삽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보내신 자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배워야 삽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분량이 쌓아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계획에, 그 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주목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